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 desi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pear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네, 우리 7월 1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이 지나고 있으면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살리는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아버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구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그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갖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로 각자의 잘 위치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세 만대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능력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 외치오니 하나님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며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싸우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스트러글하며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며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며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은총과 은혜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왕좌에 주님 오셔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EM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기준 되시는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어떠한 제목으로 드렸든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 갚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의료진들에게 인내와 힘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오히려 더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좀 한 주간 동안 잘 버텼다고 토닥토닥. 벌써 이제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라고 하는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육체도 그동안 바빠서 운동하지 못했던 분들도 좀 육체도 관리하면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9일 날 우리 교회 청년부에 우리 종윤 형제랑 우리 나연 자매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정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아마 내년쯤 크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만나서 그러더니 결국엔 하네요. 자,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원래 수련회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연합으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미니스트리, 그 연합 미니스트리에서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8일부터 29, 30일까지 화수목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그 강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전사님도 거기서 함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온라인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30불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는 분들은 유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주일날 이 영상이 나가지만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 토요일날 저녁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하기 전에 중보팀들이 서로 좀 막 이 주일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제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토요일날 저녁에 이 녹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녹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방송팀, 영상팀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샬롬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나옵니다. 5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과 더불어서 사사기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기적도 많고 어찌 보면 역사도 많은 아주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 사람들은 그 서랍 안에다가 성경을 항상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기드온 성경 회폐처럼 그 이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국제 기드온 무슨 뭐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 기드온의 이름을 따서 성경 보급 단체가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이 바알 신상을 막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 300명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앞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사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6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평안하다 싶으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미디안은 약 뭐라 그럴까요? 산적 같은 민족이에요.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비열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이나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보았던 그 12절부터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당장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십시오. 그분이 오셨군요. 그랬을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약간 시험 들었어요. 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듣자 하니 출애굽할 때 그렇게 능력도 많았고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베푸셨다는데 그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 간 겁니까? 라고 기드온이 지금 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4절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우리 집안이 제일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내가 우리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러면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표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양을 잡고 뭐 떡을 갖다 놓고 막 제단을 딱 이렇게 해서 차립니다. 그랬을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봤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할렐루야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천사의 현현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대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를 봤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살롬, 샬롬이라고 쓰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한 말은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mighty warrior란 말을 썼어요. mighty warrior. 엄청난 능력 있는 전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기드온은 굉장한 겁쟁이였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6장 앞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확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 다 짓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걸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탈해 가니까 이 기드온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넓은 땅에서 막 이렇게 쳐가면서 타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포도주 받아내는 그런 틀에서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대로 마이티 워리어가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분이 변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아에서 딱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자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부르심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소명자로 부르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신분의 변화라면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고 아까 24절에 봤던 것처럼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점점점 강한 용사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삶이 두렵고 걱정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혹시 불안과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답은 이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수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마. 그런다고 안 무서워지나요? 슬픈데 슬퍼하지 마. 그런다고 뭐 안 슬퍼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겁이 나는데 평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평안해. 그런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예요. 그분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이신 분이 그 자리에 딱 임해서 평안해라 그랬을 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고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병에서 놓여서 강건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답이에요. 평안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그 문제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자에게 오는 첫 번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환경이 바로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하다가 그냥 포기돼. 그거는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 돼. 기도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돼.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해. 근데 아직 환경은 그대로야. 근데 이거 해결된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면 환경이 변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먼저 변하고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미대한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 공격을 보면서 겁난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불안의 이유를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이것만 없었으면 이 병만 아니었으면 내가 한 달에 몇천 불만 더 벌었으면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표면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평강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해서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바라본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우리 주님과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 문제 해결됐는데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잠시 땜빵한 거예요. 나중에 놔두면 더 큰 문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잘라버리시겠대요. 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지면 능력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평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야 수돗물이 그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평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고, 문제 해결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담대함이,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끊기는 거, 소통이 끊기는 거잖아요. 소통이 끊어지면 언어가 있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제주도 사투리 막 많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산맥이 많고 강이 많으니까. 높은 산이 있고 큰 강이 있으니까 여기랑 저기랑 같은 땅에 사는데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도 마찬가지고 16절에도 마찬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했고요, 16절에는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관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드온아, 네 힘으로 가서 싸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얘기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날 철석같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그런 게 한두 번이든가요. 인생은 믿으면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 환경은 안 바뀌었어.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감옥에 있어.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네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퇴직을 하든 뭐 사업을 새로 차리든, 네 아들이 대학을 가든 일을 가든 절리 가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삶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쉬워지고 수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절망의 순간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절망의 순간까지 가는 것이지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내 힘으로 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는 것하고 무슨 차이냐고, 뭐가 다르냐고. 무슨 차이냐가 있냐면, 마음속의 평강이 다른 거예요. 마음속의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면,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결국엔 승리합니다. 결국엔 이깁니다. 그런데 환경이 평안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좀비라 그러는 거예요. 좀비.
요즘에 좀비 영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좀비 같아도 그런 것 같아. 살아있다 그러는데 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해도 죽은 사람 같아. 생명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깨트린다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딴 걸 쳐다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걸 보면서 열을 받으면서 남편이 나쁜 새끼라는 둥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뭐가 깨트리는 건가요? 남편과 아내의 신분 차이가 깨트리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재력 차이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건가요? 아니면 성격 차이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걸까요? 아니, 그 성격 차이가 매력이 돼서 결혼한 거라니까요. 나는 이 오빠가 너무 박력 있고 남자가 상남자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저 터지면서 하는 거지. 성격이 매력인 거예요.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재력 차이도 아니고 신분 차이도 아니고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순간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죄 짓는 순간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딱 범죄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숨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예전에 누리던 그 평강, 그 생명, 그 능력을 못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집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사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큰 예로 열왕기상 11장 9절이 솔로몬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노년에 가서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질 않겠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11장 14절, 23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그 당시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당시까지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다윗이 다 평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어요. 23절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속국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대적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복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전에는 속국이었고, 전에는 신복이었고, 전에는 친구였고, 전에는 조력자였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 다 대적이 됩니다. 주변에서 날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긍휼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대적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박살나면 수평적인 관계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듯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만큼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안 해. 그러면서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아니면 이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찾아가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뭐 세상이 주는 편함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학벌이 주는 어떤 위로가 있고요. 권력이 주는 편안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강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 거예요.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딥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싹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무엇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평강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수면제로 얻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먹었더니 잠이 자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일 저녁 되면 또 더 강력한 수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주는 기쁨, 쾌락이 있습니다. 문제는 술 깨고 나면 허망해, 속쓰려. 물질이 주는 평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사라지면 평강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학벌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나타나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좀 기어오르긴 하지만 안 되죠, 미국한테. 그죠? 미국이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전 세계의 슈퍼파워로 가장 힘 있는 국가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 안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슈퍼파워로 상승한 지 올라온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기껏해야 70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 군사사업 때문에 좀 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는요, BC 27년에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80년까지 오연제 나타날 때까지 기껏해야 200년 팍스 로마나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몇백 년 동안은 그냥 그 앞에 했던 거 콩고물 겨우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지.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영원할 것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어딜 떠날 것처럼 얘기하시고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이야.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이거를 에이레네라 그래요. 에이레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라틴, 그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라틴어였던 팍스, 그 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피스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에이레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그게 뭔데요? 팍스 로마나. 세상의 권세, 돈, 권력이 주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 없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다시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10년 가운데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뭐가 두려워라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평강입니다.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에 대해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랑 관계에 있는 너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라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흘러들어옵니다. 승리가 흘러들어옵니다. 집에서 인터넷 라인만 연결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 라인을 타고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 한국에 있는 뉴스도, 뭐 어디에 있는 소식도, 뭐 70년 전에 어떤 뉴스도 인터넷 라인을 통해 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라인을 통하여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딱 들어오는 순간 평강을 타고 생명이 들어오고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고 기쁨과 평안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좀 나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 better person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new creature, new person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겠다는데 내 교만함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제가 나를 믿고 40년, 50년 살아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문제가 풀리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웃을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걱정되는 때에 너무나 좋은 때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어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내게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평화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큰 용사여, mighty warrior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용사로 우리를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가 우리를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답니다. 그게 뭔데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소망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요, 김집사야, 이집사 이렇게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거할지라도 늘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그 평강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일산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환경이 바뀌기만을 목매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강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해가듯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늘 생각나며 기도의 삶을 쏟아내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고 평강이 들어오게 하셔서 죄를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세상의 환난과 고난들을 견뎌내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그 평강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조불께를 사용하시며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키워가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져다 주고 두렵게 만들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평강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능력만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자녀 위에,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춤추리